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더위를 지나 이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땅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기도 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앞서기도 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간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분열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는 정직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과 기후위기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신이 세우신 우리 들꽃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들꽃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어둡고 소망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여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전해주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그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섬긴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은혜롭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여 잇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를 얻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뒤에 가르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나를 얻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가 바늘 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 8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불의를 방관하고 외면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불의를 돕는 것이고 그 불의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와 교회가, 특히 목회자가 속한 시대의 탄식이 귀를 막고 속한 사회의 병폐에 눈을 감고 그렇게 선지자적 소명을 유기하고 예언자적 외침을 포기하면 그때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와 하순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여러 번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뜻과 의미로 다시 말해 최소한 불의를 돕고 불의에 동참하는 성도와 교회 그리고 목사는 되지 말자는 그 취지로 최소한 사탄의 도구와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성도와 교회 그리고 목사는 되지 말자는 그 의향으로 이 시간에는 성경을 들기 전에 시문부터 먼저 들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 아스팔트 극우의 신흥 강자로 부상했던 세이브 코리아의 손병구 목사가 구속되었습니다. 저간의 사정과 그 구체적인 이유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가 구속되고 나자 기독교 극우 세력과 그들을 자기들의 정치적 텃밭으로 삼은 극우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종교 탄압이니 교회 탄압이니 하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지지하는 어떤 목사는 현재의 정치 상황과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완전히 좌파에 넘어가 뉴스를 보기 싫다는 등 저 지랄 발광을 하다가 끝이 올 것이라는 등 국민이 바닥을 치고 나서야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등 저주 같은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비슷한 마음을 잊지 않았는데 손 목사가 나라를 걱정해서 한 발언으로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어디에서도 성경사는 나오지 않는다고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왜 이렇게 종이 호랑이가 되었느냐고 이럴 때 우리가 단합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해 무지한 백성을 깨우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어내야 한다고 그야말로 조폭의 논리를 총동원해서 한국교회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시대와 사회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무지 목매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획에 넘어간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교회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종교 세력을 이용하는 일부 극우 정치인들과 윤석열의 그 반역사적이며 비민주적이고 시도착오적인 신앙계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또한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하나님의 종에 대한 대적이라고 규정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교원 영색과 경관구애를 스승치 않았던 제1야당 대표는 가슴 서늘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라도 한 인간을 그리고 의롭지 못한 사람을 그처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그대가 내세우고 자랑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상 숭배가 되기 쉽고 하나님의 천벌과 심판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현보 목사의 구속의 본질은 종교 탄압이나 신앙의 그 교리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실정법, 다시 말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사법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쟁점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느냐가 아니라 종교적 권위 또는 그 종교적 공간을 선거운동에 이용했는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이제 서로 합의하고 함께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은 상호 대립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함께 지켜야 할 헌정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숙한 법치와 책임있는 종교가 함께 요구되는 이 시대의 우리 사회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경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심각성을 망각한 채 잠시 경계를 음승히 한 틈을 타서 작품의 우리 사회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는 세력이 있으니 곧 통일교입니다. 그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그 이름에서부터 사이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조직과 단체로서 우리 교단에서는 일찍이 1971년 제56회 총회에서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면 물론 이단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이비 종교라고 그들을 규정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교리와 주장을 따로 시간을 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그들이 이단의 축에도 못 끼는 사이비 종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가지만 들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그리스도라고 간주하고 재림 예수요 메시아인 문성령이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가 죽고 나자 우여곡절 끝에 그의 부인인 한 학자가 교권을 움켜쥐고 이제는 그 한 학자를 6,000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이자 참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친아들 문정진이라는 사람은 교권 싸움에서 밀려나자 이제 자기의 친어머니 한 학자를 음녀 또는 사탄의 핏줄이라고 비난하면서 교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친어머니와 친아들이 서로를 사탄의 핏줄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전 투구를 벌이는 그 집단 그 세력을 어찌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듯이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탄의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일교의 도드라진 특징 가운데 정교 일치 국가를 주장하는데 그 일을 일본에서 추진하다가 자기들의 정치적인 후원자격인 아베 총리의 피살을 계기로 그 계획이 무산되자 이제 그들의 출발지인 한국으로 다시 눈을 돌려 정교일치라는 그들의 교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일환으로 한국의 정치 세력을 찾던 중에 윤석열이 그들의 눈에 띄었고 김건희가 그들의 그물망에 걸려든 것입니다. 또한 그 윤석열과 김건희의 심부름꾼 또는 거간꾼으로 권성동이 낙점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그들과의 그 결탁이 문제가 되어서 특검의 촉수에 걸려들었고 그렇게
천왕궁에서 또는 천정궁에서 신처럼 살던 한학자가 사람이 되어서 직접 특검 사무실에 두 발로 출두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한학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특히 그 한학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 통일교 신자들이 얼마나 미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지, 특검에 불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또한 업무상 횡령과 친구인멸 교사 혐의 등등의 제목으로 조사를 받는 그 와중에도 한학자는 독생녀라는 통일교 교리를 설파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사받은 다음날 통일교 부협회장의 이름으로 통일교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면 참 식소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 어머니께서 특검의 조사 중에도 그 검사들에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섭리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검이 질문하는 자리가 참 부모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자리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어머님의 담대하심과 하늘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효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통일교 교인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 한학자가, 그리고 그녀를 추종하는 우리들이 이제 곧 있게 될 한학자의 영장실질 심사와 및 구속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실 감각을 되찾게 되면 이제껏 죽을 길을 걸어왔던 자기들의 실존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금껏 망할 길을 달려왔던 자신들의 현실에 얼마나 상심하고 또 절망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그 실존과 현실에 박수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궁율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 정도는 그거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앞에다 두고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종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역사의 중심에도 항상 종교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현대사회는 항상 우리 기독교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의 여부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사적 소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번영과 붕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죄악과 폐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것이 곧 죄를 범하는 사실이라는 것이 저는 분명해집니다. 이제 혹시라도 나와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쉬어서 또한 성도와 교회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못해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민족이 힘들어지는 그 일만큼은 절대로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부흥과 번영의 길로 인도해 가되 그 역사의 한 중심에다 우리 교회를 우뚝 세우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일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또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사는 이 세상에다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전부 사람 대접을 받는 나라이고
또한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과 민족 심지어 인간적인 자질과 사회적인 능력 등의 그 어떤 차별과 그 어떤 비교도 없는 오직 믿음만이 전부인 그 나라입니다. 더하여서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이고 또 제 뜻을 마음껏 펼치되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을 도구 삼고 방편 삼아서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건설되며 실현되고 있는 나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처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 완성시켜갈 당신의 참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규정을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이면 누구더라도 사람 대접을 받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다 완성해갈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어떤 세상적인 대가와 인간적인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당당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무슨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등불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심과 전력을 다 바쳐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그것이야말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로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본문 16절로 18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16절만 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등불이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등불을 켜서 그 빛을 보지 않도록 덮어두고 숨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등불을 켜는 이유와 목적은 아주 분명한데 그것을 등경 위에다 두어서 자기 집안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히려는 것이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길을 잘 보이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즉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그 복음을 자기 가슴과 머릿속에만 덮어두고 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복음으로 자기 인생과 삶을 환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 복음의 가르침을 쫓아서 자기의 습관과 생활을 바꾸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실제적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전파해서 내 가족과 형제들 및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을 또한 내가 알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또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즉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미 내가 받은 복음의 능력을 전부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언제나 있는 자가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법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있는 자들에게 것을 거두어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 삶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체험하고 취해져간 세상의 원리가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니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이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항상 절제 있는 삶을 사는 등의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을 한 만큼 더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그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방치하면 지금의 그 건강마저도 금방 뺏겨버리고 끝내 연약하고 허약한 육신의 소유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건강이 그렇습니다. 또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공부를 더 잘하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학생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잠시 방심을 하거나 게을러져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실력마저도 곧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평범하거나 열등한 학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우리 사람의 인생에는 정지 상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보를 계속해 가든지 아니면 퇴보를 계속해 가든지 양당 간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건강이든지 실력이든지 또 다른 무엇일지라도 지금의 상태를 언제까지나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결코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그 인생과 마찬가지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도 뺏기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생활의 기본 법칙이자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자면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애써 교회를 섬기고 신서 내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등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때는 내가 드리는 기도마다 모두 이루어지고 행하는 일마다 모두 뜻대로 풀리는 성령의 능력을 거듭해서 체험하게 될 것이지만, 자칫 신앙생활이 나태해져서 복음을 실천하는 일과 그것을 증거하는 일, 기타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들을 행하는 일에 게을러지면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서 금방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껏 누렸던 그 기도의 특권마저도 성도의 자격과 제자의 자격마저도 모두 빼앗기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실천하는 그것이야말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일들이야말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복음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다운 성도, 즉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 영육간에 언제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도 현실의 축복도 날마다 더 많이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 그 나라에 이르는 길을 환하게 밝히는 내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등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또한 세상 만민이 나라는 그 등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찾게 할 것이고, 마침내 그 나라에 잘 이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건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고, 힘써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으로 날마다 내 능력이 더 풍성해지는 복도 누리시되,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 은혜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차별도 없고 비교도 없이 오직 믿음만이 전부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다 완성해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 그 두 번째는 모든 인간관계의 경계를 허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관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즉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도 매우 소중하고 또한 합법적인 계약으로 맺어진 또 다른 가족관계도 결코 소홀히하거나 가볍게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뛰어넘는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처럼 맺어진 영적인 가족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제껏 그런 생각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마음 품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혈연으로 맺어진 내 가족관계가 최고라는 그 사실만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담고 살아왔을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내가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분명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갈 말씀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영적인 가족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로 21절 말씀인데 그 중에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가족이라는 말은 꼭 우리의 혈연관계로 맺어진 그 가족을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세상이 만들어낸 모든 형태의 인간관계를 말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류의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혈연이나 결혼, 학연과 지연 또한 종교나 신념 그리고 직업이나 취미 등 목적과 형태를 불문한 모든 인간 공동체를 총칭하는 말이 이 가족이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영적인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인간관계보다 어떤 종류의 유대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성도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처럼 내 가족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인간관계보다 어떤 종류의 유대관계보다 더 소중하며 중요한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한 교회를 같이 섬기는 교우관계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히 강조해서 교훈하시는 신앙의 원리이자 원칙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의견 차이 때문에 그것의 다름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불화하며 미워하고 등지고 낯돌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차이와 다름점은 서로 인정하고 상호 용납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의 관계야말로 진정한 가족관계라고 그처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또한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친히 선포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과 스승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가 그 진리를 내 몸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진리를 내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겠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우들 서로를 만날 때면 혹은 내 부모님을 만나고 혹은 내 형제들을 만나고 혹은 내 자녀들을 만나고 혹은 내 친구들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온몸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같은 믿음이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같은 순종이 없는 한 아무리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라고 해도 거기에는 가족들을 진정으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님이 소외되고 세상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인간적인 유대관계만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도 그럴진데 하물며 다른 인연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들이야 더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진 이 신앙 공동체의 가족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이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이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라도 그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서는 결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들을 반드시 전도해야 할 이유가 이처럼 분명해집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 할 이유가 비로소 여기서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전도합시다.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아울러 이 세상에다 천국을 건설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다 완성해갈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 그 세 번째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권세 밖에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내 생명을 포함한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우리들이 되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역군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는 가르침인데, 본문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24절만 제가 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신지라 그분도 육신의 피곤함과 거기에 따르는 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작은 배 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온히 잠에 빠졌다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믿고 그 요동치는 배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배를 운행하는 제자들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배를 다루는 업으로서의 전문성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믿었던 것이 또 있었는데 무엇이냐? 그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흔들리는 그 작은 배 위에서 그 예수님은 편히 잠들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배는 곧 폭풍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점차 물결이 높아지고 배의 요동이 심해지자 다급해진 제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다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첫마디가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책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곧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바람과 물결은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바람과 물결도 예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아니, 그 바람과 물결을 예수님이 직접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 어떤 폭풍이 불고 무슨 바람이 불어도 곧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칠고 높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배 위에서 편히 잠들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 같이 연약한 인생으로 거칠고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물질의 욕심과 육신의 욕망 등 우리를 압도하는 유혹에 휘말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슬픈 일들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분노할 일들은 왜 또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있고 견디기 힘든 고통에 직면할 때도 많고 그야말로 세상의 온통 원망스럽고 인생 그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과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처럼 우리를 압도하는 그 유혹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극단적인 절망의 순간에도, 그리고 세상이라는 폭풍과 우리 인생을 엄습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그 절망을, 그 폭풍을 꾸짖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켜주셨던 것이 어디 우리의 인생뿐입니까? 우리 가정도 지켜주셨고 우리 일터도 지켜주셨으며 우리의 교회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비롯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전부 지켜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제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인생의 폭풍우들까지도 전부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과 생명도 그 밖에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까지도 전부 맡겨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인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세상은 절대로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 진정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해주시사 만민들에게 복음의 길을, 천국의 길을 환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우뚝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맡기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일터를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내 삶과 생활을 통하여 철저하게 복음을 실천하고 전신과 전력을 다해 그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어떤 인간관계보다 믿음으로 맺어진 이 영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그리고 내 가정과 내 교회, 내 일터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갖추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거듭 태어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행복이 넘치는 가정 이루게 하실 것이고 부흥을 더해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번영에 번영을 다는 일터를 갖고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전부 나를 도구 삼아 우리를 방편 삼아 천국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첫 일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했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해주시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덕목을 포기하는 일 없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맺은 이 믿음의 가족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항상 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믿고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그 참된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어 이 세상에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 만민들이 그 천국이 이루는 귀한 복 더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